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퇴양난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진퇴양난은 한자 그대로 보면 나아갈 진자, 물러설 퇴자, 두 양자, 어려울 난자죠. 그러니까 나아가는 것도 어렵고 물러서는 것도 어려운 두 가지가 다 어려운 상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때 우리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낙심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오면 430년 동안 매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직면했던 위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당당하게 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출애굽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 민족이 담대하게 이 이집트를,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왔는가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 방금 읽은 출애굽기 14장 8절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군의 날에 몇만 명의 장병들이 퍼레이드를 해도 멋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장정만 60만이요 남녀노소를 합하면 200만 명의 군중이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오는 이 장면, 장관이었을 거예요. 비록 국군이나 행사 병력들처럼 오와 열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그런 퍼레이드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만면의 기쁨을 가득 안고 나오는 그 모습, 살았다. 430년 만에 이 민족이 해방되었다. 이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그들은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해방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기뻤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굴복시켰다는 기쁨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보내지 않으니까 첫 번째로부터 9번째까지 9개의 재앙을 보내죠. 그때마다 그 재앙의 내용은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을 듯 듣지 않았던 파라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 무엇이냐면 이집트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 다른 말로 하면 사람과 짐승에 처음 태어난 모든 사람들, 어린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른이라 할지라도 장남이면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 이집트의 궁중에 숨겨져 있던 파라오의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여기서 파라오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파라오만의 굴복이 아닙니다. 고대의 왕들은 신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신의 아들의 굴복은 그 아들이 믿고 있는 신,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살았던 노예 생활의 마지막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 해방되었다는 이 감격,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만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죠. 6월절의 밤에 장자를 쳤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대표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동네와 인접 마을에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경계선상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이집트의 마을에서는 유월절 그 여호와의 밤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장자들이 죽어나간 가정들마다 통곡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도 장자라면, 할아버지도 장자라면 집안에 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통곡이 어찌 끊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환호성이 일어나게 되었죠. 살았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 그 양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감격과 기쁨과 찬송이 그 밤 새벽까지, 아니 아침까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이런 감격을 안고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 200만 명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이 거대한 행보는 장관 중에 장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 사건,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언제와 맞물렸냐면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게 유월절 절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이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빵을 떼어주시며 이 빵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몸이 찢어져 여러분을 살릴 거다. 이 잔, 이 포도주의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피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라고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해 준 프로토타입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유월절 사건 때문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의 파라오는 뭐의 예표냐면 마귀의 예표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가로막고 있죠. 근데 그가 굴복당하는 날이 오죠. 유월절 사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의 신을 굴복시키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자부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보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체험은 이집트의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을 깨뜨리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닷가에 진을 쳤을 때 파라오가 추격해오는 위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바다가 아니라 저쪽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앞에 텐트를 치게 만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파라오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노예들 200만 명을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생산력에 엄청난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데 다시 끌어올 수만 있다면, 다시 잡아올 수만 있다면 하고 그는 군대를 동원하는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최고의 정예 부대 병거 전차를 소집하고요. 더 나아가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있던 전차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기마병까지, 요즘 말로 하면 차량화된 보병 부대들을 말하는 거죠. 이 부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앞에는 바다입니다. 거기 나가면 빠져 죽어요. 뒤로 물러서면 애국 군대입니다. 기마병에 창에 찔려 죽든지 아니면 전차 부대의 말발굽과 바퀴에 깔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째로 진퇴양난 앞에서 기도와 함께 원망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원망해요. 정말 기도를 했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밀려와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내 주먹에 힘을 주어 불끈 주먹을 쥐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내 생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부어져서 그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진퇴양난 앞에서 기도는 했는데 마음에 힘을 얻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둘째로 갈까요? 둘째로, 진퇴양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을 치면 학생의 실력이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위기, 진퇴양난의 위기는 영적으로 보면 시험 치는 시간이에요. 내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위기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시험 점수가 좋지 않은, 실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점수가 높은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13절을 볼까요? 아주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마음을 다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 섬겼으면 좋겠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달리 지금 여기 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돌아설 수도 없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정말 귀한 반응이죠. 귀한 반응이죠. 14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이집트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싸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싸움으로 승리하여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저 물 마시는 거 제 손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팔이 아픔이 가능하겠어요? 옷 입는 거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해주십니다. 구원받는 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데 우리를 가담시켜서 참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동역의 기쁨을 보게 하실 때도 있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가 그때예요. 여리고성은 밖면은 수직이고 안에면이 사면이기 때문에 성이 무너져도 안에서 밖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이게 밖에서 안으로 넘어졌어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깜짝 놀란 거죠.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들은 돌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믿음으로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동역자로 쓰시는 거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2만 명 정도가 모인 굶주린 벳세다의 들녘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나요? 도시락 가져온 아이, 그거 사용한 거예요.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근데 이것을 동역자로, 이 사람을 동역자로, 이 어린이를 동역자로 사용하시고 그가 준비한 것을 동역의 물질로 써서 나눠주다 보니까 다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위기가 옵니까?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는 여러분의 동참을 요구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동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동참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의 동역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의 반응,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좋은 반응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셋째로, 진퇴양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위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 진퇴양난이에요. 여러분, 진퇴양난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진퇴양난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다라고 오늘 강론의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오도 갈 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왜 부르짖느냐? 이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저 홍해를 향하여 나가라.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16절을 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면 마른 땅이 되어 그 땅을 건너간다는 거죠. 바다의 바닥은 질척질척하지 않겠어요? 근데 말려주시겠다는 거예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다고요? 마른 땅, 드라이 그라운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예,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간 거예요. 바다의 물이 갈라지면서 그 질척질척한 짐벌 같은 바닥이 드라이 그라운드가 돼서 육지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 이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추계위에 오지 않겠습니까? 수천 대의 전차부대와 기마병들이 몰려들어왔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장면을 보십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 이 군인들을 말해요. 그들의 병거들과, 지금 말로 하면 전차예요, 마병들, 지금으로 하면 차량과 부대들을 말해요.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여러분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그들을 엎어버리셨어요.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29절,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퇴양난은 두려운 순간이었지만, 힘든 순간이었지만 이 힘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모든 인생의 진퇴양난의 위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을 진퇴양난의 코너로 몰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디에 나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어디예요? 바닷가에 뭐를 치라고요?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이건 전략 전술적으로는 필패의 전략입니다. 아니, 한쪽은 굉장히 깊은 바다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적군이 몰려올 수 있는 위치에다가 지금 텐트를 치고 수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전략은 실패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략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속에 길을 만들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실패의 전략이 아니라 승리의 전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 위기, 진퇴양난의 위기, 이것은 어쩌다 우연히,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시각으로는 이 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 코너에 몰아놓으셨다. 왜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 믿으라고? 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에 고속도로를 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려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 우리는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수많은 위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코너에 몰려 앉아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홍해 바다에 마른 땅으로 길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퇴양난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진퇴양난이 저주인데 우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진퇴양난이 복이 되려면 반응이 중요합니다. 첫째, 진퇴양난 앞에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둘째, 진퇴양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럴 때 진퇴양난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복, 진퇴양난의 위기까지 이기는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주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